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샌드위치 가게 스타라이트 델리를 하셨던 분이 유키즈라는 프로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1월 1일 하루만 놀고 정말 39년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때는 2개의 베드가 있는데 4명이 밤낮으로 교체하면서 정말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았던 젊은 시절도 있었고, 브로드웨이의 단원들, 고객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살짝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좀 아쉬움과 눈물이 있는 그런 얘기 중에 토요일 날 한 번은 가족들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1박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날 브로드웨이 단원들 샌드위치 또 준비할 것이 있어서 80년대에 이민을 가서 그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날에 브로드웨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좋은 길 가라라고 해주면서 또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그런 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분에겐 삶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렇게 살라 그러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땠을까? 이런저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묵상하게 됐어요. 삶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온 만나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 14일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났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했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디 왔습니까? 곧바로 마라라는 곳을 왔어요. 마라.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라. 왜요? 자꾸 쓴물 나온다고 불평해대는 그게 있었어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들이 있었죠. 풍성한 곳이, 쉴만한 곳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안에는 이 두 우물은 계속 공존할 겁니다. 마라를 갔다가 엘림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걸 맞이하느냐는 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루는 엘림 왔다 너무 좋아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돼요. 그죠? 우린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마라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림에서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첫째 달 15일부터 둘째 달 15일이 됐으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달 만에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죠? 자, 16장 2절에 한 달 만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이 가득 생겼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힘들어. 이게 이분들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시죠? 한 일주일 덜 걸어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피곤하죠. 먹을 것 힘들죠. 저는 이거 동감합니다.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신라면 먹어야 되고 김치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 사이 안 먹으면 힘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원망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찬송을 30일 전에 했는데 피곤과 배고픔 때문에 원망이 가득해졌어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와, 이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죠? 찬송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찬송합니다 했던 백성이 왜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같이 죽었더라면, 그냥 애굽 백성 편이 돼서 애굽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더라면, 그냥 배부른 기억으로만 끝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지체들 결혼 생활 시작되어지면 젊을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훌륭한 남편 아내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또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왜 내가 이렇게 평생에 잘못된 선택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이 구원의 손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었을까요? 정말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기억의 왜곡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고난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할당량 해야죠. 채찍을 맞으며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고기 가마 옆에서 있었다? 하인으로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기억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준비해갖고 나온 식량은 다 떨어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한 달치 정도는 아마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때 뭔가 듣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결과야? 하는 그 순간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만큼 팔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성경 그 이후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 잡아놨어요. 안준뱅이 이야기도 집어넣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준뱅이가 나와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의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수로. 이 사람을 거기 갖다 놔야 구걸하며 먹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면 전문 구걸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나한테 너에게 줄 돈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구걸자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는, 성전에 맞는 삶이 된 거예요. 사실 구걸은 성전에 맞는 삶이 아니에요. 성전에 맞는 삶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이 현실적인 게 닥쳐요. 더 이상 돈이 안 벌리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떤 말이, 차라리 안전뱅이로 살아갈 걸. 나한테 달려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 이후 은혜 받은 이후
은혜는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옛 기억이 미래를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옛날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런 해야 돼요. 예전에 살았던 삶이 그 가치 체계를 좀 내려놔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복을 베푸시는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너희들은 벽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요. 이 백성은 이제 막 시작한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만 있지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야단치거나 그러질 않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될 방식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나가서 거둘 것이 생길 거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다. 구원의 하나님만 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신다고요? 공급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를 들었다고요?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해하죠 하나님이. 그럴만하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은 무리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원망은 나중에 하나님이 좀 알아들을 만할 때 원망하는 건 야단치는데 이 초기에는 원망의 주님께서 크게 야단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이해하세요. 어리니까 그렇지.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하면 뗐지 그러고 벽한테 부딪혀서 하면 어딜 뗐지 그럽니까? 벽을 뗐지 그러죠. 지가 잘못했는데. 그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탓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동적으로 합니다. 내 탓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이 어렵고 못 먹는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나가는 거죠. 약자의 습관이다라 말하기도 해요. 성숙한 것은 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서 삶을 나한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원망이나 탓을 대는 게 있다면 그거 별로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식의 언어들, 말들, 습관들, 태도들을 옆에 사람에게 보이면 그 어리석습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게 리더면 더 심합니다. 리더가 좋은 말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섬겨가고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들은 이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좀 뭔가 일이 있는데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격려해 주는 거. 그러죠. 그죠? 남편도 그렇죠. 다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주려고 말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이걸 들으셔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디에요? 하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느니라. 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지 알겠죠? 네, 출애굽기의 말씀에 구름 속에 임재로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해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말씀한 원망을 들었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공급하는, 지금 너희와 동행하는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더 가죠. 믿음이 역사할 거야. 이러지도 않으셔요. 공급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고기를 먹고 아침이면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고기와 떡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 말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저녁에 돌보시고 아침에 돌보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13절 14절 말씀. 자, 그런데 만나의 이 아침에 떨어진 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르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진짜 아침이 되니까 정말 이런 이슬 같은 이 설이 같고 동글동글한 것이 나타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만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야, 그거 있잖아. 아침에 이게 뭐지라고 했던 거. 그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이 된 거.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나. 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지는 사실은 이게 누구지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성경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읽고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가서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었다 생각했는데도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힘이 드는데 조금 거두었다 생각했는데 한 오멜. 이런 이상한 기적, 분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 먹을 만큼 다 먹게 되셨다는 거예요. 분배의 기적, 욕심스러울 수가 없는, 다 한 오멜씩이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배가 고팠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2강주리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니까 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진실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나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그곳에는 줄인 자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균등하게 충분히 먹고도 배부르고 남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서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헌금을 하고 서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욕심스러운 것이 사라진 세계예요. 욕심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 가만두시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해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 당신에게도 기적이. 네, 아멘. 공급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그리시네가에서도 물 다 말라버렸고 갈 곳이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좋은 부잣집 보내면 좋을 텐데 그 가보면 저기 시돈 땅에 여자 한 명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아들 딸린 과부인데 어떤 과부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각오하는 그 가정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보냈어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나한테 빵 하나 갖다 주고 니들 먹고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먼저 나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근 내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름도 떡도. 이게 공급의 기적이죠. 그런데 욕심스러운 마음으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라.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열펴서 너도 받을 준비를 하란 소리예요. 예전에 우리 포항의 153 횟집 얘기 너무 유명하죠. 2000년 전후에 아주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엄청납니다. 교회가 양철 지붕이어서 고치느라고 그냥 돈을 쓰고 너무 애를 썼는데 희한한 일이라, 하나님 재정 공급하면 교회를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양식장에만 고기들이 다 들어온 거 아시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계속. 이건 그냥 찾으면 돼. 포항 153 횟집 치면 나오는 얘기예요. 2000년 전후.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완주 삼천교회. 이거는 2006년 5월 12일 전북기독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6년 4월 30일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교회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650만 원 빚이 졌대요. 하나님이 좀 갚게 해줘. 자기 개인 빚은 2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루 지나 5월 1일 날, 기도를 4월 30일에 했고 5월 1일 날 그 앞에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산삼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가져갔더니 27년생이에요.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인 거예요. 자기가 빚이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게 아주 재밌습니다. 2006년 4월 30일과 5월 1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가 5월 12일 날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그리고 2월 이후에 20일 후에 15일 후에 말굽, 버섯, 무슨 또 산삼 이러면서 5천만 원 이상을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몰아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옆 사람 민망해서 속으로 크게 아멘하지만 겉으로는 아멘 못하겠죠. 그죠? 네, 우리 심령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아멘하세요. 진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게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새기시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꼭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노동해야 되고 계속 챙겨야 돼.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과는 조금 다르다. 성실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너도 인간답지 못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삶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결코 그렇게 염려와 뭔가를 쟁이려고 사는 삶이 삶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스럽지 않다. 하나님 백성은 복의 통로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오멜만 거두라라는 얘기는 뭐 기적이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치는 그냥 1.5리터, 2리터 되는 1인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남겼을까? 이 사람들은 또 왜 남겼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쉽게 얘기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앞으로 또 진짜 될까?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조금 더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탐욕도 문제지만 불신도 문제예요. 하나님 이걸 다루셔야 돼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좀 말 좀 듣지. 네가 쟁여놓는다 해서 이게 뭐가 남냐? 다 냄새나고 썩어버렸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이방인의 염려를 가진 그 삶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짱황, 말짱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의 패턴이 뭔지 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도 그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다니까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른 것들보다 할 때 이 모든 것이에요. 이 these라는 표현을 써요.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것들에 묶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신앙 자체가 원망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거 돌파하길 축복합니다. 이거 돌파해야 돼.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하루하루 공급한다란 소리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소리. 오늘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매일의 루틴으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너희 삶 안에 있다. 일상 자체가 너희의 기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삶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일상이 감사로 변해요. 진짜 좋은 영성은요, 삶 안에 자꾸 어떤 욕심이 생기면 옆 사람과 자꾸 부딪혀요. 그거 아세요? 원망하고 막 이러면 자꾸 안 좋아요. 그런데 감사가 생겨 일상 안에 하나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보여지고 옆에 있는 것들, 환경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문의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내일을 알고 있다는, 그분이 내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라고 말했어요. 갑절의 식물들을 준비하라.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매일마다 거두는데 마지막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썩었지 않냐고 다음날. 그런데 6번째 날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6번째 날에 거둔 것, 7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거는 안 썩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째 날은 주님이 안 내리게 하는 기적.
안 내려요. 일곱째 날에는, 이 안식일에는 내리는 게 없어요. 여섯째 날에 2배로 주고 일곱째 날에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라 얻지 못하니라. 나가봤자 없을 거다. 일곱째 날은 너희들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냐.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만나 매일마다 먹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1장 말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났나요?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게 있어요. 자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까지 가야 온전한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 자체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 주신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하시는 축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내 거룩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은총에 참여하는 쉼의 날로 삼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할렐루야. 서부 개척시대에 2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주일날 쉬지 않고 이 동부로부터 막 금 얘기 듣고 골드러시 하죠. 막 쉬지 않고 갑니다. 한 팀은 주일날만 딱 되면 안식일을 합니다.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오래 견딘지 뭐 뻔한 얘기죠. 그죠? 미리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뭐 풍토병 걸리고 어렵고, 근데 안식일 안에서 머물면서 갔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맞는 얘기야.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안식일이 너희를 지킬 거다라는 거야. 안식일이 너희 삶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의 삶을 잘 성경 말씀대로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날 자꾸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라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지향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에 말씀대로 머무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날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다소 길지만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뒷부분에 이런 후기 부분을
요 일에 대한 해석 부분들과 또 해야 될, 기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만나 이야기가 끝납니다. 첫 번째 만나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건 뭐예요?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라. 이 첫 번째 만나의 기적, 요거 한 항아리에 가지고 와서 거기 담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전체를 편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 이걸 둬라. 증거계 앞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죠. 언약궤를 딱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증거 말씀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만나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만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죽는 거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결코 죽는 일 아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생명 양식으로 사는 거다.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 만나의 기적이 있고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너희가 아침에 영광을 보리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 영광이 나타나서 만나 얘기와 고기 얘기까지 했지만 실제로 내일 아침에는 영광을 보리니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로 변한다? 이게 누구지? 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7일에 안식일을 명하시잖아요. 창조의 7일. 그리고 이 만나의 삶을 살는,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일을 이곳에서 명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거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적이지 않는 삶이에요. 이거는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셨듯이 너희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먹을 양식도 되어지고 영원한 양식도 되어지죠. 그죠? 하루하루 먹을 것을 먹고 죽은 사람들, 광야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산 사람들 영원히 살 것이다. 서신서에서 말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결코 이 말씀과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이 분리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분 떠나서는 우리는 더 월세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한다면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 내내 이 경험을 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나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동일할 겁니다.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예요. 공급하실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안에 많은 스토리를 주시다 보니까 요새 뭔 일만 생기면 이제 월요일 날에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옛날처럼 막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함 갖고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성실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존중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믿음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어요. 북한을 향한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공급한 게 있어서 이걸 뭘 할까 하다가 모두 다 북한의 평성 고아원과 지하교회에 재정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에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이에요.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서계옥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 미국에서 이렇게 한미은행 사역하셨던 우리 권사님,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자기 가족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북한도 도우면서 가족을 만나서 그 신앙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돕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병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조선 특산 뭐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거 물병인데 강서 약수 가공 공장, 그래서 물병인데 물병 안에 담겨진 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꿀 얘기. 이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받은 꿀이에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이 꿀. 이 꿀이 북한에서 온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 보내준 거예요. 고맙다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사모도 미국 국적인지라 뭐 같이 갔다가 나오면서 이분들 만났어요. 그러다가 너무 소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읽지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엄청납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써요. 그들 중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강하게 역사하는 도중에 요 얘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우리 그 지하교회 내에 아주 이 아유레디라는 영화를 보면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예언도 하고 막 이런 분이 계신데, 기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3명의 순교자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꿀을 채취했던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 3분이 정말 순교 사건이 났는데 2008년도 어떤 한날에 11시 50분에 정확하게 3분,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11장 50절 봤더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거기 있는데 둘 다 순교자에 대한 얘기예요.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에 대한 이해함이 먼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루는 굉장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원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한 며칠은 정말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끝없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도 저분 왜 저러나 이럴 정도로 문 닫아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기도를 끝내고 정말 사람들이 그분 얼굴 보면 너무 환하게 빛나고 이랬다는 거죠. 나가자마자 트럭에 부딪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다 용서 구하고 방언 사건도 있고 희안해서 문 닫아놓고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를 미리 기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차량이 없는 북한에서 차량 사고가 나니까 이게 이상하게 당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 가족은 일을 하다가 마치 북한의 혁명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들을 대학까지 평생 다 지원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거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 마지막으로 채취했던 그분의 직업이 꿀 채취하는 그거였어요. 이게 그 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순교하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손 들고 저 순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삶 안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또 챙기고 계시고 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특별히 샬롬 코리아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들이 마음에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겠어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러한 돌봄과 사랑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꿀을 왜 갖고 왔냐면, 요 심카토라 요 시즌, 요 초막절 시즌에 사실 첫날에 요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꿀에 사과를 찍어 먹는 게 달콤한 한 해가 되십시오라는 축복의 세레모니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꿀처럼 달게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게 꿀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꿀 얘기 좀 하느라고 지금 샬롬 코리아 더불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십시다. 아멘.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교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 죽게 안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